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명절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참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도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소유로서 영원한 멸망을 가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저주의 자식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평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자식을 생산할 때에 그 산고의 고통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아기를 출생하게 되면 그 산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음받은 피조물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시면서도 좋았더라.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면서 인간은 죄와 악을 즐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단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지요. 우리가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후에, 물로 심판한 후에 인간의 죄와 악이 번성할 때마다 그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보강해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악하고 독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자꾸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참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줄 알고 그 영원한 생각 때문에 게으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삶의 이정표를 삼고 모든 그 삶의 지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참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됨의 복을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복은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서게 한 것이죠. 그것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더 위기인 것은 이미 저주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에서 정말로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봅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움을 아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나 성도의 소원은 무너져야 할 바벨론의 영광이 믿음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왕국을 이룬다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면 슬픈 일이에요. 수없는 시간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서도요 두려워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되고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욕구를 다 버려야 되니까 듣기는 들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다 그랬어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둔하다는 말이 형용사인데 둔한 거는요,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무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재주가 무디다 그랬어요. 깨우침은 깨우친 대로 행동하며 사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깨우침이 늦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무딘가요? 머리가, 두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기 둔하다는 말은 동작이 느리고 굼뜨다 그랬어요. 행동이 느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되고 물질이 투자되고 내 수고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작이 느리고 굼뜨다, 뭐예요? 이게 행동이 느리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깨달아도 행동이 느린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다. 신경이 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요, 신경이 둔해 빠져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라고 만들어진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양심의 눈도 감겨져 버리고 영적 눈도 감겨져 버리고 오히려 성경 말씀의 인도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현실이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선한 것이 싫은 거예요. 의로움이 싫은 거예요. 내가 착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알기는 알아도 선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선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에 옳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옳게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착해지는 것이 싫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사는 그 변화되는 것이 고침받는 것인데 내가 고쳐지는 게 두렵고 싫은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현재에 가진 것들, 현재에 누리는 것들, 현재의 것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드리는 시간, 그 순간뿐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구조가 저주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피차 살아가지 못하고 경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기 싫고, 더 나가서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온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동 같은 곳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고, 지금은 모든 경제적인 전쟁, 이런 전쟁이 다 저주예요, 저주. 이렇게 저주를 했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어려운 삶이, 고통의 삶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택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복을 저주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그 복을 저주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온전히 보존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안심하고 안도하고 둔하여지면 그 복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